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은 시편 7편 말씀을 가지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또 매일 성경에서 만든 어떤 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은혜 그리고 묵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7편은요, 시인인 다윗이 자신의 그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호소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고 억울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정확하게 이 시편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모습들과 고백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늘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또 위협 가운데, 또한 그 가운데서 어떤 억울함을 느끼는 삶의 반복이 늘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과 어떤 실질적인 어떤 사건들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하고 또한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사실 실질적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보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대처해 나가고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정확한 상황이나 그 사건 같은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다윗과 같이 이러한 곤경과 또 어떤 어려움, 억울함의 감정들, 또 두려움을 느낀다면 다윗의 이런 고백과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처인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고가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그는 늘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악이든 아니면 주변에 대한 어떤 억울함과 그 곤경과 환경에 대한 것이든 그는 늘 하나님께 의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혹 나의 마음을 몰라줄지라도, 어쩌면 나조차도 죄인으로서 나의 삶에 대해 온전히 규정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재판장 되어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기대했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특별히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심판자이면서 다윗이 언젠가도 지적했듯이 뇌물을 받거나 어떠한 사람의 연민이라든가 감정, 아니면 자신 스스로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판단을 흐리거나 어떤 잘못된 어떤 심판을 내리는 분이 아닌 의로우신 분이라는 데에 대한 또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과 결과는 늘 의롭고 정의롭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다윗과 같이 믿음이 세틀되었을 때에 우리 역시도 늘 우리의 억울함이든 상황의 환경의 어떤 곤경이든 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주님의 어떤 의로운 심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계속되어지는 어떤 나눔 가운데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이든 아니면 대적들에 의한 공격이든 그것에 대한 어떤 정의와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 심판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아뢰어야 된다라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알아주시고 의롭게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다윗은 곧이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대적들에 대하여 벌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과 동시에 그는 매일과 같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이후의 시대는요, 어떤 우리의 죄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즉결 심판을 받는 구조가 아닌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용납받고 용서받는 사회를,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또 무궁한 어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악용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성취, 주시는 은혜의 모양과 과정이 좀 달라지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여전히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인생의 죄들로 말미암아 매일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으로 기다려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그 즉시 즉결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나 악인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계시고 그저 그것을 묵과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번영하고 만연되어 있는 죄나 어떤 악인들이 향하고 있는 행태로 인하여 하나님은 여전히도 분노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때요? 12절 말씀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에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당장 악인들에게 어떤 그 분노로 인해서 심판을 당장 즉결적으로 행하시진 않지만 칼을 갈고 계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활을 당기어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만큼 이 권선징악의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이 내러티브나 어떤 동화책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권선징악, 즉 선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라는 그 사상, 세계관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악한 세상이라든가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묵과하시고 용인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악인들이 더 사업이 번창한다든가, 악인들의 삶 가운데 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악한 세상 가운데 오히려 더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즉결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관용한다든가 묵과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지만 그들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에 대하여 끝끝내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들의 죄과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림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나가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에게 악한 말로 아니면 악한 행동으로 아니면 악한 세계관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번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억울해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도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계시되 여전히도 그들에 대하여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고 기다리시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당기어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대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14절이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6절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결국에는 심판자이신 주님에 의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열매를 그들 스스로가 먹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제 계속 나누고 있지만 다윗은 스스로의 억울함이나 스스로 그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하여 스스로가 판단하거나 그들을 심판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그의 안에 깊이 깔려있는 그 세계관 안에 오직 주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심판관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하나님 당신의 의로 당신께서 종말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든 아니면 세상의 악함 때문이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 역지사지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어떤 즉각적인 심판이나 내 삶 가운데 어떤 피해가 없다 하여 자기신이 행하는 일들,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용하시고 인정하셨노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악함에 대하여 지금도 칼을 가시고 활을 당겨 예비하시는 그 심판들로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늘 내 관점과 내 관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매일매일과 같이 내 삶과 내 생각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나를 계속해서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편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매일과 같이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의 대적들이나 나를 괴롭히는 어떤 악인들에 대해서만 항상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혹시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이들, 그를 공경에 빠뜨린 악인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인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늘 스스로 고찰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주님은 이 시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을 향하여 다윗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는 장면을 보며 우리는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하는과 동시에 도리어 그 악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에 대하여 늘 스스로를 고민하고 판단함으로 죄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물러나와야 한다라고 성경은 중의적이고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 가운데 늘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맥락도 그렇지만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분명하게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주님, 또 분노하시는 악에 대하여 분노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분명하게 자신이 판 웅덩이에 스스로가 빠질 것이고 스스로 만든 그 재앙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간다라는 것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기쁨은 잠깐이요 의인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에 손해와 피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은 피해자이고 순간은 바보 같은 자의 모습처럼 여겨질지 모르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욕과 수치는 잠깐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언젠가 주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에 그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것을 사모함으로 순간은 유익하고 순간은 자신에게 이로움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는 영벌이며 영원한 수치와 능욕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오래 참음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분명한 것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종말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악함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판단주의심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심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지향하시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마도 하나님의 분별케 하시는 은혜, 또한 그 분별케 하신 기준과 은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린문교회 성도들 아침부터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또한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아침을 깨우는 말씀 이 시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의롭다 여겼던 일들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구분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 안에 혹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함과 악인들의 자리에 서 있었던 모습들이 혹 조명되어지고 비춰지거든 우리로 하여금 거절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자복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대하여 분노하신 하나님, 악인들의 번성함에 대하여 우리가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말에는 분명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이 따먹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억울해하기보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며 또한 그 악인의 자리가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혹 그러한 악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있지는 않은지에 대하여 늘 스스로 판단하고 물어가며 스스로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움의 자리로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길라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선한 길로 오직 주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시작하니만큼 성령께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 주심으로 여러분의 인도자 되어 주심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유하심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